우리가 잠언을 지금까지 이제 5번 공부를 했습니다. 잠언에는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 wisdom,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두 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지혜는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art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의 예술,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예술적으로 사느냐,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지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겠고, 그 다음에 명철은 분별력, 어떻게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사느냐,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 understanding, 우리말로는 사실 잘 표현이 안 돼서 개역 성경도 그냥 명철로 했고 거의 모든 성경이 명철로 이제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이제 제공해 줘요. 잠언 31장까지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 6, 7장을 공부하는데 5, 6, 7장 안에도 간음에 대한 거, 음행에 대한 거, 게으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거, 보증서는 이야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오늘 제가 5장에서 이제 7장 말씀 이걸 이제 쭉 순서에 따라 준비하면서 여기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6장의 이제 첫 부분을 빼고는 5장, 그 다음에 6장의 절반 후반, 그 다음에 7장은 전부가 다 간음과 음행 같은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고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6번째 강해는 간음과 음행 등 성적인 죄는 멸망과 사망을 가져온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이제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제 이브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이 뭐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이제 인생을 살게 되면 한 남자가 아니면 한 여자가 이렇게 한 여자를 만나거나 한 남자를 이제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인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그 분이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리고 결혼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키핑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지키는 것도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자그마치 이제 3장을 할애해서 그 뒤에도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거 보면 31장 가운데 거의 3장, 4장 분량이 결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많은 그 장을, 단어를 할애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주제가 잠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잠언이 아마 솔로몬의 그 통치 후반부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자그마치 아내와 첩이 합쳐서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런 이끄심에 의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 모두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명령들, 그거를 10가지 명령으로 딱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 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 이렇게 이제 요약이 이제 돼 있어요. 그 10가지 명령 가운데 7번째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고 하는 건 결혼한 부부끼리의 그 성적인 결합, 그 이외에 다른 성적인 그와 같은 그 연합을 성경은 이제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끼리의 성적인 이와 같은 그 연합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라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 18장 거의 전체, 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또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간음과 음행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 6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들어있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결혼 생활 이외의 그와 같은 그 성적인 결합, 다시 말해 간음, 이런 거 말고도 성경은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수간, 또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음행,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성적 범죄를 성경은 언급을 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십니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섹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뭐 여러 개의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인간의 그 성, 남성, 여성 할 때 그런 의미의 성 말고, 이런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할 때 그런 그 의미로서의 그 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성을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한 6주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주 정도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앓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폐가 좀 안 좋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제주도를 좀 가서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제주도 이제 올레길을 좀 걸었습니다. 참 제주도 그 해변을 따라 걷는 그 올레길은, 글쎄 저는 뭐 많은 나라 이렇게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하와이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봐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렇잖아요.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 길을 쭉 따라서 수십 킬로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 그 찾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그와 같은 그 천혜의 환경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내내 이제 걷다가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제 처와 함께 제주도에 이제 이틀 동안 걸으러 갔습니다. 관광객이 좀 있고, 그런데 일단 올레길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뭐 관광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걸으러 오거나 바다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배경으로 삼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올레길 뭐 걸어 다니고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청춘 남녀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와서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같이 결혼한 부부처럼 그냥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이제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저와 제 아내를 보고 그 집에 그 여자 주인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 여행 다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젊은 아이들 오는데 다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묻는데요. 니들 결혼했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때하고는 그냥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마구잡이를 함부로 쓰다가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하고 사는지 참 제가 그런 생각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없는데 그저 뭐 남자를 사귀든지 여자를 사귀면은 그럼 결혼하기도 전에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뭐 호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거를 교회가 그대로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게 그대로 번져서 그 안에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런 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거의 일상적인 그와 같은 그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모세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다 이렇게 해요. 지금은 다 이렇게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가서 다 자보고 미리 가서 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그러고선 결혼하는 걸로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도 시대마다 이제 다 바뀌고, 지금은 이게 미리 가서 살아보고 걸어보고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은 이제 결정하는 이런 게, 그게 지금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 또 이번에 애플의 팀 쿡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완전 동성애자로 자기 자신을 이제 공표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잖아요. TV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장을 하고,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그런 일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로 아예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몸에 행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꼭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한 1000년쯤 지나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그 시점에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재판장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 안에 행한 그 모든 일을 다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래서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부모가 올바른 길로 아이들을 이제 인도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은 말씀드린 대로 31장인데 솔로몬이 자그마치 3장,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3장, 4장을 할애해서 3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그런 죄를 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마 본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장, 그 다음에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걸 가지고 간음과 음행 등 성적인 죄는 필연적으로 멸망과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좀 듣기 좋은 그런 그 토픽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장은 성적인 죄는 우리를 결국 실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면, 그러면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 성생활 자체가 이제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깨면 그와 같은 기쁨이 사라지고 수치심과 실망이 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5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이제 하나씩 이제 깨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많은 양 먹지 않거든요. 조금 먹고 또 중독이 돼서 조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약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성적인 죄악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조그만 거 짓고 거기서 이제 실망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큰 걸 짓고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큰 기쁨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더 큰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이제 파멸에 빠지고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섹스라고 하는 거,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설계를 했어요. 첫 번째, 왜 성이 필요하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 땅이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그러한 기쁨,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5장에서 솔로몬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성적인 범죄를 이제 범하게 되면 결국은 실망과 그 다음에 파멸이 온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가서 보면은 이런 그 성적인 범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맛을 주다가 나중에는 쓴맛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이제 3절 가서 보면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나니 이것은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니. 그러니까 이 간음죄에 빠지거나 이렇게 이제 되면은 더 이상 생명의 이 행로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느냐? 그녀의 길들은 움직임으로 내가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가서 보면 3절에 낯선 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낯선 여자를 한번 가서 찾아봤습니다. 단수로 이제 가서 찾아봤는데 거의 다 어디서 나오냐? 잠언에만 나와요. 영어로 strange woman으로 이제 돼 있어요. strange. 참 이게 낯선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strange city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5장 3절에 있고 2장 16절, 5장 20절, 6장 24, 7장 5, 20장 16, 그 다음에 22장 14절에는 복수로 나오고 23장 27, 27장 13에서 성경에 낯선 여자라고 하는 거 거의 다 지금 여기 잠언에만 나옵니다. 자, 낯설다고 하는 말 영어 strange는 남녀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인들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결혼한 관계가 아닌 이런 낯선 여자하고 간음을 벌이거나 음행을 벌이면 그러면 처음에는 맛이 아주 달콤한데 끝에는 쑥같이 쓰고 처음에는 뭐라 그래서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맨 마지막에는 양날 다진 이 검처럼 날카롭게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의 가슴을 쑤시는 이와 같은 그 일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에는 이렇게 무언가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 그거에 앞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는 걸 미리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4장 26절 그 위에 가서 보면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여러분 버스표든지 차표든지 뭐 사기 전에 목적지가 어딘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과 같은 그 성적인 범죄를 이렇게 범하기 전에 곰곰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봐라.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달콤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결과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몇 남자 몇 여자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의 지금 특성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이나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범죄는 이득을 처음엔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손해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7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유혹을 받으면 말 그대로 장밋빛, 이와 같은 그 환상, 아니면 장밋빛 약속 같은 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미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끼가 고기를 잡거나 할 때도 그 미끼가 빛을 내고 그냥 그렇게 해야 고기가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기가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잠깐은 장밋빛 약속을 주고 또 어떤 환희를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줄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얘기하냐? 결혼하고 이제 살다가 내 아내보다는 저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은 그러면 제 인생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카운셀링 하러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죽는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며 이 남자 저 남자 하여튼 뭐 여자 저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 살과 11절에 내 몸이 소멸될 때, 죽을 때 내가 애곡하며, 애곡한다고 하는 것,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거죠. 어찌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스승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20절은 성적인 범죄는 순수함에서 오염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vivid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소중한 이게 이제 그 커머디티 뭐랄까 소중한 것과 같은 물질이 물입니다. 사막이 많기 때문에, 광야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0절에는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제 하는 것은 깨끗한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마시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육과 혼의 귀중한 그와 같은 이 건강을 하나님이 이제 유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간음하고 음행하는 등 성적인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시궁창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거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런 집들 한번 가서 보시면 시궁창이 뭔지 하수구가 뭔지 이렇게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간음과 음행 등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런 그 하수구나 시궁창에 그 오염, 물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다.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다. 여러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모여 있는 저 송도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그대로 바다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뭐 수천 가구, 수만 가구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이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을 통해서 그래서 정화가 된 상태로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 하수구나 이런 데서 나온 모든 물을 다 이제 모으고는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얼마나 지저분한가 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깨끗한 강물을 퍼다가 더러운 거리에다가 마구 버리는 거다. 다시 말해 허비하는 거다. 결혼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사는 것은
깨끗한 강이 하수구가 되지 않게 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가서 보니까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젊을 때 취한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 번가 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는 물론 나이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여자는 14살, 15살쯤 되면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 그 젊을 때,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기뻐하고 그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지키는 거고, 깨끗한 강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땅으로 돌아와서 지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이 남자들이 이혼을, 아내를 그냥 마구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가서 보면 말라기 2장 14절에 내가 젊을 때 취한 그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하는 그런 일, 내가 그 일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 일은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19절, 20절 가서 보면은 우리 특히 남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인 거예요. 너는 그녀를 18절에 내 셈이 그녀예요. 젊을 때 취한 아내가 그녀예요. 너는 그녀를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성적인 범죄는 아무래도 남자가 많이 짓겠죠. 가정에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또 솔로몬이 본인이 이제 이거를 기록을 했으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19절에는 그녀의 젖가슴, 영어로는 브레스트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유방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브레스트 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낯선 여자의 그걸 표현할 때는 브레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표현할 때는 말 그대로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젖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명과 관계에 있는 그런 일을 표현할 때 그때는 젖가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품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는 부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거든요.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젖가슴을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탐하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브레스트하고 그 다음에 부점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단어로 참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멋있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에는 이 성적인 이러한 범죄는 자유에서 속박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범죄를 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원하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우리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 선택할 수 있어요. 간음도 할 수 있고 음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이 자유를 잘못 쓰기 시작하면 속박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재판관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왕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정말 많은 그런 권력과 또 육체적인 힘과 또 어느 면에서 아름다움과 이런 능력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그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이렇게 창녀하고자 하고 뭐 이런 일들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두 눈이 다 빠지고, 그럼 맨 마지막에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곡식을 가는 소처럼 연자맷돌, 그 사람 소가 돌려야 되는데, 그 맷돌 엄청나게 큰 그런 맷돌을 소가 돌려야 되는데 그 맷돌을 누가 돌리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 16장 21절 22절에 아주 비비드하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계와 경계가 있어야 우리 사람이 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로마서 6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특히 결혼한 부부가 이와 같은 그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고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낯선 여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여자 혹은 낯선 남자에게 가지 말라. 왜 그러냐? 7장 27절, 오늘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면 결국 그런 일을 하면 사망의 방들로 들어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6장에는 세 가지 토픽이 나옵니다. 세 가지 토픽.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보증 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 피우는 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0에서 35절은 이렇게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인해 간음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면에 여러 토픽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증 쓰는 거는 재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 관리하는 그런 토픽도 제가 이제 1시간 말씀 이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게으름 피우고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 그런 토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게으름 피우고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돈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시간 이제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 토픽이 간음, 음행, 이런 성적인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20절에서 35절 말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거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잠언 5장, 6장, 7장에 성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가서 보면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꼭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 5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장도 3절부터 성적인 범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솔로몬이 주는 지혜와 그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도 20절에서 35절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건데, 앞부분 20에서 24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24절에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악한 여자의 혀에서 나온 아첨만한 말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 계속해서 이 악한 여자에게 빠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7장도 전체가 다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거예요.
근데 7장도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 말들 지키고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성적인 범죄에 빠진다 해서 재미있게도 5장, 6장, 7장에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서 보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앞부분에 먼저 나온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참 아이들 영어로는 children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많이 이제 자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성경에 나오는 children은 아이들 이야기 아니라 아이들도 남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 아이들, 남자 아이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아 이거를 왜 내 자녀들 안 했냐? 이거 히브리어 성이 남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둘 다 포함하는 이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이들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3장 4절 가서 보니까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훈계의 말씀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거. 그 바로 앞장에 있는 잠언 4장 23절 가서 보면 생명의 산물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금 간음하고 음행하는 이런 것도 생명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산물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감추고 숨겨두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했다고 이 간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규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부 사이에 성적인 이와 같은 그 죄, 이거 짓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숨겨둬야 된다. 25절에서 26절은 이와 같은 그 성적인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많은 재물을 잃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아마존에 누구 그 사람 이름 베이조스인가 이런 사람 뭐 부인하고 이제 이혼하고 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뭐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그런 그 돈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뭐 빵 조각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일부 극히 극소수의 사람이 그런 거고 미국 안에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면은 법정에 가야죠, 위자료 내야죠. 이렇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27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지으면 결국은 기쁨을 잃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굉장히 그 불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가슴 품에 안으면 그 불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27절, 28절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안고 있는데 그의 옷이 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부부끼리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에 밖에서 이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불을 가슴에 품는 거나 똑같다.
숯불 위를 걸어가는 거나 똑같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망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에서 31절은 갑자기 이렇게 읽으면은 훔치다 들키면 그가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줘야 된다. 도둑이 줄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지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간음하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성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배고픔,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욕구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훔치면은 그럼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그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식욕과 같은 거다. 그런데 훔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서. 그렇게 하면은 수치를 당하고 존귀를 잃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하다. 명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벌인다는 거예요. 명철이 부족하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다윗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하는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분별력을 잃었거든요. 명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나 여러분도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35절에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지으면 평안을 잃는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다. 그 남편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은 무슨 이혼 소송 이런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무슨 선물을 줘도 거기에 만족해하지 않고 그를 진노해서 그럼 뭐 많은 경우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 여자의 남편이 와서 해코지를 하고 말 그대로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평안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에는 이렇게 성적인 범죄가 처음엔 사람을 실망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사람을 점점 더 이렇게 파멸로 이끌고, 맨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적인 범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 여기 1절에서 5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동자,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apple of thine eye 됐어요. 여러분, 눈동자, 옛날 사람들은 이걸 사과로 표현한 거예요. 애플 아시죠? apple of the eye 이렇게 되면 그걸 눈동자라고,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눈동자인데, 여러분, 눈동자가 망가지면 시력이 어떻게 돼요? 잃게 되잖아요.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눈동자를 잃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잃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동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솔로몬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성적인 범죄는 다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동자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여기 6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 27절까지 자그마치 22절인가를 이제 할애해서 실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례. 그 실례는 어떤 그 청년이 이런 그 유부녀와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간음, 음행하는 그런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끝에 27절에 가서 보면 그녀의 집은 이 순진하고 단순한 이 청년을 유혹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사는 그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고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다. 26절 가서 보면 이런 여자는 한 남자만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내던져 상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패망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6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창밖을 통해서 이 어떤 여인에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단순한 이런 어리석은 그 젊은이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돼 있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내다 보니까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 근처에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밤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지금 이렇게 시험에 빠뜨려 갖고, 그래서 이런 여인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위얼슨 목사님의 이 잠언 강해를 이제 참조를 했는데, 그 위얼슨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 중에 목사다. 목사들 가운데 거의 최고의 목사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목회를 했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유명한 무디 교회를 담임했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증언했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특히 미국에는 지금 이제 한국이 이혼이 많지만 뭐 20년, 30년 전에 이혼이 거의 없었잖아요, 한국에는. 근데 미국에는 이혼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목사가 상담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이혼 상담, 결혼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 자, 그런데 이 상담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상담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처럼 본인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빠지고 이런 일은 거의 없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미끼 아니면 자기가 잡아먹을 희생물이 이제 나타나면 그러면 드디어 그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등장하는 모습이 10절에서 이제 20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그를 이제 맞았는데 그녀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고, 영어로 이런 사람을 비지바디라 그럽니다. 비지, 여러분 아시죠? 바쁘다. 몸이 바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지금 거리에 있으며 모든 모퉁이에 숨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거미가 이렇게 있으면 거미 줄을 치잖아요. 거미 줄을 치면 이제 거기 이제 팔이든 목이든 달라붙는데 거미가 어디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미 이렇게 줄을 쳐놓고는 저쯤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팔이든 목이든 와서 걸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 젊은이가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순식간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 거미가 팔이나 목이나 이런 거 잡아먹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심히 이제 살펴보다가 희생물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덮치죠. 내 남편이 다 출장을 가서 지금 집이 다 비어 있고 그냥 아주 침대를 향기롭게 다 만들어 놨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죠? 15절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빠져들고는 결국은 21절에서 이제 27절에 파멸로 이끄는 그런 내용. 21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을 시키며, 여자들이 많은 좋은 말을 하면 거기에 굴복이 안 되는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좋은 말로 결국은 그를 굴복을 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끄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가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가,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때요?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도소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작은 창이 그의 간을 꿰뚫어서 그를 죽게 만드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새가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새를 잡으려고. 근데 그걸 올무를 보지 못하고 거기 있는 먹이만 보고 새가 그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올무를 걸리면, 아니 올무에 걸리면은 새가 꼼짝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인간이 사람답게 이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새나 소처럼 짐승처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러한 그 사례를 보여주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현 시대의 이제 특징이 뭐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로마서 이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장 32절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들, 이런 거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성적인 범죄, 이것도 죄악입니다.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이제 하나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면은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묘한 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일삼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일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는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과거에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뭐 동성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그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분개해서 지금 여기 5장 6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18절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간음, 음행, 동성애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그 성적인 죄를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다 아이들 키우잖아요.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 키웁니다. 또 아이들 키워요. 아이들 가진 부모들 아이들에게 조심시켜야 돼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와서 누구랑 같이 놀러 가겠다고 얘기하면 그래 잘 다녀와라.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 부모로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정말 믿는 사람인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삼각형,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 그래야 온전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런 정욕이 생길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양심을 유지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양심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간음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렇죠?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몸을 가지고 간음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나서 도저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이 오면 그러면 요셉처럼 강하게 물리쳐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도 마귀와 싸우는 거다. 마귀와의 싸움이 뭐 다른 게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죄를 하나하나 대적해서 싸워나가는 게 그게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걸 또 해야 되냐?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악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예를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살아야 된다. 뭘 추구했어요?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라 노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오늘은 잠언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동성애 같은 성적인 이와 같은 그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보고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들 기억하고 깨끗한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